학자가 가로등불 밑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보면서 물었습니다. 학자님, 지금 뭘 찾고 계세요? 학자가 머리에 땀을 닦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네. 집 열쇠를 찾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웃도 함께 열심히 바닥을 뒤지면서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친 이웃이 이상하다. 이 정도면 찾아야 할 텐데 왜 없지?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학자님, 정확히 어디에서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말하자 학자가 저 멀리 골목 한 구석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어두운 골목길에서 잊어버렸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황당해진 이웃이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학자님, 열쇠를 잃어버리는 저기서 잃어버려 놓고 왜 여기에서 열쇠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학자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야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저 골목길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 가로등 밑은 환하고 밝아서 찾기가 수월하지 않은가?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 물질, 명예라고 하는 환한 가로등 밑만 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28장은 그런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는 지혜의 찬가가 욥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서 지혜에 대한 찬가를 하는 것이 욥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욥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남은 몸뚱아리도 온몸이 헌대를 앓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할 때 욥은 1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뛰어난 기술로 땅속 깊은 곳 정금과 보석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생명을 살리는 영적 지혜와 명철은 바다 깊은 곳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보화로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혜의 출처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땅을 파는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위를 바라다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혜를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찾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28절이에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면 두려울 겸 두려울 외자인데요.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경외는 그런 공포,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거룩한 존경과 압도되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치 저 끝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그 떨림, 혹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대한 우주 끝을 바라볼 때 그때 터져나오는 감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바른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진짜 인생의 열쇠,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의지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골방 속에서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시대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7년의 대기근 속에서도 애국과 온 중동 지방의 생명을 살려내는 탁월한 경제적, 정치적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비록 세상 비즈니스의 영역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정신을 삶과 경영으로 증명해낸 파타고니아의 창업주 이본 슈나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독실한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깊이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의 경영학자들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저렇게 경영하면
금방 망하고 만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을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대신 오래 입고 고쳐 입으세요 라고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목화만을 고집을 했으며 결국 자식들에게 수조 원의 회사를 물려주는 대신에 회사 지분의 100%를 환경기금에 전부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 쫄딱 망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고 열광하는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얕은 잔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경외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가장 강력한 경영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영리한 자가, 계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을 살리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혜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의 완성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남이 명철의 완성입니다. 명철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 28절이에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로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에서 떠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거나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것은 원어로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곧 내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단호하게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아쉬워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나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나오는 행동의 결단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악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진짜 바른 길인지 분별하는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떠남으로 최고의 명철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뛰어난 재능 덕분에 왕의 신하로 발탁이 돼서 황실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은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세상 문화가 가득한 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내리는 진미는 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출세의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분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니 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가 악이고 우상 숭배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기를 어디서 사요? 정육점에서 사죠. 신선하게 도축된 것이 그래서 정육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매가 돼요. 그런데 그 옛날 다니엘 시대에
이 고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예, 우상 숭배를 하던 신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신에게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돌려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왕의 진미, 왕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나도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악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학자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탁월한 명철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악에서 떠남으로 얻은 이 명철을 통해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그 격변의 시기에도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명철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악에서 떠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공직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정경함을 지켜낸 김하중 장로, 전 주중대사, 곧 또 통일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외교관의 세계는 수많은 로비, 음주문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씩 진실을 왜곡해야 하는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중국 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수많은 이권과 정치적 압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직생활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자리에는 가지 않겠고 악한 돈은 1원이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어떤 불의한 청탁이나 접대 문화라는 악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험난한 외교 무대에서 살아남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악에서 떠나 오직 정직과 기도로 승부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는 한국 외교 역사상 최장수 주중 대사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가장 신뢰받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적당히 악과 타협하는 것이 영리한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명철은 악의 자리에서 단호히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이라고 하는 환한 가로등 밑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 인맥, 처세술이 당장에 답을 줄 것처럼 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통과했던 욥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진짜 지혜는 없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지혜를 얻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28절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악에서 떠날 때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으로 참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